예수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도 시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몸을 이루어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거룩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더욱 거룩하게 주님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오자분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온전한 난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나서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나서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거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민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민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소정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만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참 우리 인생살이가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암담한 현실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슨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늘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거룩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정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 따라가며 복음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남의 짐까지도 지고 슬픔을 위로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성령님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을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주님 손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들의 모든 부분을 살펴주시고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는 세상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항상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이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고 더 낮은 곳에서 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 시간 모인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읽을 텐데요.
구약성경 429페이지입니다. 429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다 성경을 찾으셔서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적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에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이런 조금은 엄중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교회 예배를 기억하고 이렇게 함께 현장에 모이신 여러분들 함께 그 안부를 물으면서 격려하며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지난 주일날 제가 그 광고를 한다는 게 잊어버렸는데요. 이번 토요일 성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11시 예배를 드리니까 토요일날 새벽에는 안 모이는 걸로 주일처럼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이제 24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사무엘상 13장까지 이제 사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베스트셀러다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스트,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뭐 이렇게 읽히고 최고로 뭐 좋은 책 혹은 최고로 어쨌든 제일 좋은 책, 최고로 좋은 책 베스트 북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 책들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이 집계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이렇게 팔린 책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베스트셀러가 아니고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비교할 수 없는 책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다 이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땅의 이야기를 뭐 아름답게도 하고 뭐 멋있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고 그러죠? 차원이 다른 책이기 때문에 뭐 비교를 해서 제일 좋은 책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그냥 the book 이러잖아요. 그 책, 그죠? 여기 오니까 뭐 우리 교회 안내지에도 그 교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제 유니크한 유일한,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하늘 이야기를 하는 이 땅에서는 유일한 책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런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런 뭐 사무엘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좀 있으면 이제 다윗이 나올 텐데요. 다윗 이야기 이런 것들이 문학 작품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땅에
문학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글로 문학 장르로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유하자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만나시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속한 그 문학 장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처럼 이는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하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참 구원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힘을 이제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그죠? 하늘에 속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 본질이니까요. 이런 본질적인 우리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24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다. 보시면은요,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1절부터 아니고 24절부터 읽었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냐, 어떤 전쟁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봤는데 1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6절입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은 13장 16절 보시면 사울과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 보면은 15절이 지금 좀 길어요. 그런데 상반절 하반절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사울이 하는 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 다시 말해서 자기와 함께한 군사의 수를 세워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그러니까 이 600명의 사울의 군사, 이스라엘의 군사는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라고 하는 데다가 진지를 꾸리고 진을 쳤더니, 그래서 이 노략군들,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노략하려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 노략군들이 세 부대로 나누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에서 세 부대가 쫙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 길로, 한 대는 한 대는 18절에 보니까 벳호론 길로,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도 보이는 곳으로 쫙 가서,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군대는 이 모래, 땅에 모래처럼 많고, 그죠? 그것이 이제 5절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병거가 3만 대고, 그리고 병거를 모는 마병이 6천 명이고, 그죠? 보병들은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의 군사는 600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19절 3장 13절 19절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땅에는 철공이 없었다. 철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칼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상대 블레셋은 이게 철기가 아주 발달한 그런 민족들이고요. 이런 블레셋의 군대와 이제 이스라엘의 600명이 지금 이제 진지를 꾸리고 이제 이렇게 싸우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 24절로 다시 왔어요. 14장 24. 이 날이 이제 그런 전쟁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피곤하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 중에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이런 600명밖에 안 되는 군사가 그 대군을 상대로 싸우면은 피곤할 텐데 오늘 24절에서는 봐보십시오.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키고, 그러니까 백성은 전부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에게 맹세를 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 블레셋에게 보복 다 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그건 금식하라는 거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음식을 먹지를, 이렇게 이제 이 블레셋을 이기고 빼앗은 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배를 채우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음식을 먹지를 못해서 피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전쟁 중인 군사들에게 왕인 사울이 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했을까? 그렇죠?
이제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14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이제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이라는 말은 부관입니다. 부관. 이제 장군은 무기 안 들고 다니잖아요. 옆에 이제 부관이 무기 들고 다니면서 뭐 활 하며 딱 주고 뭐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제 부관과 함께 우리가 보십시오.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00명은 딱 이렇게 이제 뭐 어디 진지를 꾸리고 어디 숨어 있든지 이렇게 있고, 이제 그 상대 블레셋은 이제 3대로 나누어서 막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그 정복하고 파멸시키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략군들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사울은 그 군대를 공격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은 이제 블레셋은 이제 이 사울의 군대를 보고 이제 그 공격을 해야 되니까 무슨 작전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고, 그죠? 현재 대치 중이라는 것입니다. 대치 중인데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 부관 보고 우리가 저 대치하고 있는 저 그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으로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무모한 것이요, 무모. 그죠? 우리가 딱 볼 때는 무모합니다. 사울은 이게 지금 잘 피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 군대를 뭐 이기지는 못하고, 그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데요. 지금 전세가 완전히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지금 600명과 지금 저 대군과의 싸움은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그 말이 되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딱 떠오르는 말씀이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사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그 기드온 말입니다. 기드온 때가 그 상대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생각이 안 나는데, 기드온 때에 쳐들어온 때가 미디안이죠. 미디안이군요. 여러분 기드온 시대 때에 미디안의 백성들은 뭐 땅에 모래처럼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사사가 돼서 군사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 이제 군사가 모집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디안 백성들은 제 기억에 지금 128,000인가 13만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기드온의 군사는 32,000명,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함께 살펴본 말씀입니다. 3분의 1 정도 뺏기 병력 3만 명, 12만 명, 4분의 1 뺏기 병력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32,000명 많다고 다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 보고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2만 너희 군사 기드온을 미디안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죠? 그 성경 말씀이 제가 지금 떠오르네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시대 때도 사사 시대 연장입니다. 아직까지 왕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 때에 있었던 기드온의 어떤 이런 전쟁, 입다의 전쟁, 이런 것들은, 그런 역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역사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 역사를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 사무엘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바로 어머니, 바로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300명으로, 하나님은 300명으로 12만 명을 무찔렀다. 3만 명으로 다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서, 이기고 나면 또 내 힘으로 이겼다고 뭐 또 내 실력이다, 내 능력이다. 아니, 내 실력, 내 능력 좀 되면 어떻습니까? 인간들은요, 실력이다, 능력이다 하면은 내가 니보다 실력이 더 좋다, 능력이 더 좋다, 주도권 뭐 이런 다툼이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 이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 시대 때도 여호와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은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패를 다 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죠?
이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도록 사사시대 때에도 기드온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드보라 때도 가나안 왕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가 얼마나 철병거가 그된 900성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이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블레셋의 대군을 보고도 이 요나단이 자기 부하 보고 저 적진을 치러 가자, 그죠?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6절 한번 봐보세요.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받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신다, 확신이다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요나단은 우리로 치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군사가 많고 적은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 요나단의 아버지도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기드온 시대 때 그렇게 했다는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하고 요나단이 다른 점은 사울은 그 여호와 하나님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요나단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울은 그 말씀을 이야기는 알아도, 성경은 알아도 믿지 않기 때문에 저 블레셋 대군을 보고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고 지금 피해서 도망가고 혹은 이렇게 진지를 이렇게 막 꾸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부하를 데리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일단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이면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작정하고 있으면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건너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너가는데 아버지에게는 말씀 안 드리고. 왜 말씀 안 드렸겠습니까? 그 정도겠죠, 그죠?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죠? 그래도 아들인데 잘 어쩌든지 살아남아야지. 그래야 네가 나를 이어서 그래야 왕이 돼야 뭐 또 나중을 또 기약할 수가 있지 않겠냐, 뭐 이래 했을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부하만 딱 데리고 7절 한번 봐보십시오. 무기를 든 자가, 이제 부관이 그 요나단 장군에게, 왕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같은 이런 장수 밑에는 이런 부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삶을 본 것 같습니다, 부관도, 그죠?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뭐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저 건너편에, 이제 건너편에 아주 꼴짝입니다. 그 앞에 제가 안 읽고 넘어왔는데 꼴짝이 저 건너편에 있는 적들에게 지금 이제 우리가 건너가서 그 적들 있는데 우리가 보이리니, 9절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 적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이놈들 거기 서 있어, 그러면서 막 그 적이 우리를 거기 있어, 우리가 막 가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는 올라가지 말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올라가는 게. 그래서 올라가지 말고, 그래서 그 지금 상대방이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는요, 대군이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러죠? 수비대, 아니지, 뭐 앞에 이렇게 그 하는 것을 무슨 병이라 그럽니까? 그 앞에 이제 이렇게 파수 오는 큰 많은 숫자 안 되는 이런 정찰병 아니고 수비대, 그냥 수비대 비슷한, 파수대 같은 그런 정도의 규모였어요. 일단 파수대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이 요나단이 자기 그 부관에게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 저 건너가서 적들이 있는데 그 파수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딱 보이면은 그 사람들이 아, 저기 나타났다, 기다려, 우리가 너를 치러 간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올라가지 말고, 그 다음 봐보십시오. 10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놈들 올라오라 하면은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가 지금 저 치러 내가 들어가는 것이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제 이렇게 그런 신탁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대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하얀 돌, 까만 돌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고, 이전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막 그렇게 제비를 뽑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아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어떤 방법으로 제비 뽑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무슨 땅을 나눌 때도 제비를 뽑아서,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될 때도 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다 준비하셨지만은 인간들이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이제 그들이 확신을 하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적들 앞에 우리 둘이 나타났을 때에 거기 도망가지 말고 있어, 우리가 너를 잡으러 가겠다 하고 내려오면은 일단 우리가 올라가지 말고, 근데 그 놈들이 야 이리 올라와, 본때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넘겨주신 줄 알고 우리가 올라가자.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저 산 쪽에 이제 적이 있고 그 적들 있는 대로 막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병법이나 이런 거로 이 전술 교범으로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적들이 쳐들어 내려오는 어떻게 하든지 유인해서 끌어내서 적을 치는 것이지. 장로님 맞죠, 그죠? 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로 높은 데로 올라가 가지고는 당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저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표징으로 삼자.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그래서 보임에 딱 보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11절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오고 있다. 그죠? 우리가 두려워서 굴에 막 숨어있던 놈들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이 말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보여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올라와라 이놈들, 본때를 보여주겠다. 근데 이제 위에서 적은 저기 지금 2명인지 그 뒤에 부대가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이 블레셋 군대는 600명만 군사가 있는지 6,000명이 있는지 이런 전세를 다 알 수가 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2명이 이러니까 이제 사실은 내려갈 수도 없죠. 내려가면 또 뒤에 또 복병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올라와. 근데 올라오라 한다고 적들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 안 하겠지요, 그죠? 올라와.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놈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올라온 그 얘기가 이제 13절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저들이 하는 거 보니까 표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리고 이제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서 이제 그 산 쪽을, 그 골짜기 쪽을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부관도 따라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어떻게 엎드려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나단이 가서 이제 이렇게 칼로 찔렀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뒤에 아직 덜 죽어서 넘어진 적들을 이 부관이 이제 완전히 죽이면서 그렇게 뒤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죠? 따라가며 죽였으니 14절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말은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반나절 동안 이렇게 그 밭을 갈면은 갈 수 있는 땅의 그 크기, 그때는 지금 우리처럼 뭐 몇 평방미터 뭐 이런 게 없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한나절 가리 넓이 뭐 이렇게 반나절 가리 넓이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반나절 가리 넓이는 한 150m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넓이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몇 명을 죽였다고요? 순식간에 14절 보시면요,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는데요. 왜냐면요, 그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은 이유가 땅이 진동하고 막 지진이 나고 막 갑자기 막 이래가지고 막 그죠? 이렇게 해서 큰 떨림이 있고, 하필이면 딱 그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명 정도가 죽었고, 그리고 본진에 있는 이 블레셋 대군도 막 전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 뒤에 서셔서 전쟁을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절 보시면요, 베냐민 기브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사울도 이제 파수꾼이 저 적진을 딱 바라보는데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무너져서 이리저리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한테 보고하니까 사울이 그걸 보고 만하게 없었겠지만 만하게 보니까 막 그게 막 자기들이 치고받고 이러면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망가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한 거죠. 17절 봐보십시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한 부대가 나가가지고 지금 저들을 치는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해서 점호를 하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 요나단의 부관이, 자기 아들과 그 부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생각은 큰일 났다. 이게 뭐 군사가 뭐 한 부대가 간 것도 아니고 아들하고 아들 그 부하하고 둘이서만 갔으니까 내 아들 죽겠다 싶지 않습니까? 그죠? 큰일 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18절입니다.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죠? 가져오라. 정성을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굿을 해야 되겠다. 그죠?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내 아들이 죽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급했습니다. 진작 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보려고 하든가 좀 하면 될 텐데, 그죠? 이제 급했어요. 그래서 궤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제 19절 보십시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하는 거예요.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이게 뭐가 지금 우리 쪽이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싶으니까 네 손을 거두라. 제사장 보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혹은 하나님께 신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이런 그 예배 행위를, 종교 행위를 하지 말고 손을 거두고 있어봐. 지금 우리가 이기는 것 같다. 그죠? 우리가 이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상황들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서 그 전장에 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자기들끼리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제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저 멀리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이랍니다. 이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실은 저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강을 건너서 왔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지요. 그죠? 히브리.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 사람인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본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멀리서 강을 건너온 민족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은 이 땅에 기업이 없는 떠돌이, 나그네 떠돌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통 히브리 민족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얘기고, 이스라엘 사람 자기들이 자기들 보고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히브리 민족은 좀 약간 경멸스러운 말이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이 할 때 저들은 히브리 민족이다, 아마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이 돼가 있겠고, 그죠? 그래서 용병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이렇게 대군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용병을, 지금 우리 뭡니까 스포츠에도 용병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용병들이 히브리 사람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많은 히브리 사람을 용병으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그 땅에 기업이 없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돈을 받고 자기를 쉽게 말하면 대여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 중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먹고 살려고 하니까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 히브리 사람이 많이 블레셋의 편에 이제 용병으로 다 참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21절 보시면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이 말입니다.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막 들어왔는데, 근데 자기들끼리 막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했단 말입니다. 용병들은 이런 거죠. 자기 때문에 자기를 판 거니까요, 그죠? 자기들이 살아남고 이익을 보는 것이 그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 편으로 막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2절 보니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막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군대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막 추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3절,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온까지 넓어졌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자기 백성을 그런 블레셋의 손에 맡기셨다가 다시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다시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그 대군이 막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숨어있던 군사도 나와서 막 이제 그 블레셋을 막 치러 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사울이 그 이스라엘 그 군대에게 군대 보고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들을 다 쳐서, 오늘 저녁까지입니까? 어떻게 돼 있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24절 보니까요, 내가 내 원수 저 블레셋에게 보복할 때까지 금식하고 그렇게 싸워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전쟁을 했는데 요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피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는 왕의 명령도 있지만은 이 저주가 그 당시에만 해도 겁나는 거. 지금도 우리 누가 저주하고 이러면 좀 겁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음식도 못 먹고 막 피곤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숲을 사이로 막 이제 그 적들을 쫓아가는데, 이제 꿀이 어떻게 돼서 막 그 땅에 막 흘러 넘치도록 이제 꿀이 이제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럼 그 꿀도 좀 먹고 이러면 되는데, 백성들은 27절 보십시오. 요나단은 26절 보니까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해서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는데, 27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벌집에 꿀을 꾹 찍어서 그 손을 돌려서 입에 대서 꿀을 갖다가 그냥 한 입 탁 먹으니까 막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힘이 났다는 것이죠, 그죠? 힘이 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로,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을 먹는 사람 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음식을 못 먹어서 피곤해 있는데, 지금 왕자께서 지금 그 꿀을 먹었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29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은 이 땅 백성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30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들,
그 대적 그 블레셋을 치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가지고 임의로 막 먹었더라면 얼마나 힘을 내서 저 원수들을 더 많이 죽일 수 있었을 때,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왕이 이렇게 맹세 금식을 명령하는 바람에 이 땅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였도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자기 군대에게, 백성에게, 그 전쟁 중인데 지금 그 원수지요, 블레셋의 압제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저 원수를 다 몰아쳐내는 일에 이 지금 전쟁 중인데 왜 금식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들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 지금 그럴 수 있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제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아직 왕권이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으로 자기가 뽑히기는 했는데 계속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에 블레셋을 막 크게, 공명심이죠,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왕권이 딱 세워질 것 아닙니까? 그죠? 왕이 됐는데도 이게 왕인지 아닌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600명 데리고 막 도망 다녀야 될 판이니까요. 그죠? 근데 블레셋은 대군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기게 되었을 때, 승기를 잡았을 때에 그때 막 완전히 막 하나님의 뜻 이런 거는 무슨 놔두고, 그죠?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이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살펴볼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과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이, 신뢰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허락하신 우리들의 문제들, 그런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도 모르니까 전쟁은 하나님 손에 속했다. 그래서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지금 요나단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만약에 구원해 주시겠다면은 올라오라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나가자, 이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크게 이기게 한 거지요. 근데 그래서 요나단 아들이 저 직진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막 여호와의 궤를 부르고 막 새벽기도 하고 막 철학기도 나오고 또 막 성경 읽고 막 주기도도 외우고 막 그죠, 특별 새벽기도에 막 하고 막. 그런데 아들이 안 죽고 막 적을 막 아주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막 이제 필요 없다, 제사장보 거둬라. 이제 그거 더 이상 특별 새벽기도 필요 없고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이때 내가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서 내가 담임 목사로서 위치를 딱 굳게 세우고, 그죠? 그 이렇게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저한테 뭐 이렇게 덤비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장로들 이번에 막 확 몰아내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좀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국 나라나 교회 가운데는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사울은 지금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승기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공명심 때문에 혹은 명예욕 때문에 이번에 내가 왕권을 완전히 세워야 되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런 독선적인 횡포지요. 전쟁 중에 있는 군사에게 금식을 명한다는 것은 이거는 왕의 지위를 가지고 완전히 이 땅의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죠? 횡포입니다. 이건 횡포.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지금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식을 시키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성을 들여서 잘 보여서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내 명예욕, 내 어떤 목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조종해서 내 편을 들어주시도록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는데 감동돼 가지고 나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그죠? 이쪽이냐. 그래서 금식하고 이거는 사실 우리를 지금 금식 기도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죠? 온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정성을 다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죠? 내가 왕권을 확실하게 이렇게 세우는, 지금 여기에서는 그 왕권을 확실히 세우는 것이
이제 이 보편적으로 말하면은 자신의 야망, 자신의 그 권세, 야욕을 위해서 지금 새벽기도, 그죠? 철야기도, 금식기도 지금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야기도도 안 하고, 우리는 그래서 금식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도 가면은 믿음 없는 거다. 이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1월 1일 날, 제 지금 생각이 1월 1일이면 토요일인데 우리가 요즘 지금 뭐라고 그러죠? 송구 영신예배 이런 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월 1일 날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는 좀 다 같이 모여서 좀 1년을 생각하면서 기도회를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뭔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해서 정성을 들여서 뭔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와이루, 그죠? 뇌물을 들여가지고 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백성들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신뢰하고, 그분이 천하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고, 그분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을 깨닫고, 내가 죽더라도, 그죠? 지금 저 대군 앞에 지금 우리 2명이 가면 죽는 거죠.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던지는 것, 헌신하는 것, 그죠? 그런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나는 그냥 미꾸라지 빠지듯이 말씀대로 안 하고 싹싹싹 그냥 내 욕심만 채우고, 그리고 내 무슨 필요가 있으면은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까지도 조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나는 성경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도 있네요. 보니까 이 사울 같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이것을 우상을 섬긴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섬기는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우상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살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앙망한다는 말은 늘 바라본다는 것이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앙망하고, 그래서 높여드리고,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늘 깨닫고, 그러면은 여러분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고, 그죠? 주의 뜻을 행하는 일에 온몸을 들여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을 잘 살펴서 이것이 내 야망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조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늘 주님을 앙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엄청난 큰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늘 묵상하여서 정말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에 헌신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격이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